미국 미시간주 조그마한 마을에서 어느 농부가 이제 잃어버린 딸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딸을 잃어버린 이제 부부는 비록 가난하지만은 이제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딸을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이렇게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던 차였습니다. 며칠 고심하던 부부가 이제 공고에 이렇게 딸을 찾는데 보태주시는 힘을, 딸을 찾아주시는 분에게 이런 상을 좀 사례를 하겠다 하면서 사례금을 광고로 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그마한 집 한 채, 시가 $1,400 정도 나가는 가구, 일평생 일하여 모은 $200 저축 통장, 아버지의 은시계, 어머니의 결혼 반지. 이 부분은 사랑하는 딸을 찾아서 자신들 품에 안는 조건으로 자기의 재산 모두를 다 걸었던 것이죠. 딸을 찾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가 다 거기에 헌신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문구를 같이 적어 두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을 찾아 함께 살 수만 있다면 지금까지 준비하고 누렸던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마 자녀를 잃어버려 본 경험이 있는 부모라면 누구나 이 광고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딸 아이를 찾는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놓겠다, 다 바친다 해도 절대로 아깝지 않다. 오히려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 부부의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시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기를 함께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들판에는 많은 양떼가 풀을 뜯고 살아갑니다. 목자들은 이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잘 알고 그들의 움직임을 마음에 두고 돌보면서 보살피지요. 저는 뉴질랜드에 가서 보니까 뉴질랜드에도 양을 많이 키우고 있는데요. 멀리서 보면 푸른 산에 밥풀떼기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게 뭐냐고 물어보면 저게 다 양떼입니다. 푸른 산에 하나씩 붙어 있는 거 밥풀떼기처럼 그렇게 붙어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양떼를 모으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 양들은 앞을 잘 보지 못하고 주의력이 좀 부족하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방울도 준비하고 이제 막대기도 준비합니다. 그래서 자기 양에게 방울 소리를 들려주어서 목자가 있는 위치도 확인하게 하고 막대기로 툭툭 쳐서 잘못 길 가는 양들을 이렇게 안으로 모아 드리기도 하지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애를 써도 종종 목자는 양들을 잃어버리기가 일쑤입니다. 양이 목자를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길로 가다 보면 결과는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고 말지요. 앞이 잘 보이지 않고 하기 때문에 길을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들판의 이리 혹은 사자의 먹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양을 잃어버린 것이 확인이 되면 즉시로 양들을 불러서 한자리에 모아놓고 그 양을 찾아 나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양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을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목자는 양이 100마리가 있어도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양을 찾아 길을 나섭니다. 99은 들에 안전하게 세워두고 그렇게 길을 나서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양은 목숨을 잃을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니 길 잃은 한 마리의 어린 양은 누구일까요? 누가 잃어버린
양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이 잃어버린 양이 나옵니다. 1절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지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랬습니다. 이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바로 그 어린 양이라, 길 잃은 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리가 누구입니까? 세리는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는 이 정복민 로마에 붙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가는, 그래서 지배자의 정복자의 편에 서서 자기의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은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나라의 반역자고 배신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들을 싫어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죄인들은 누구입니까? 아마 이들은 창녀들이거나 혹은 질병으로 인해서 무리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모두가 다 공동체에서 쫓겨나 있습니다. 나병 환자 같으면 아예 진영 밖으로 물러가 있는 것이고, 세리가 이렇게 세리들이 돌아다닌다고 하더라도 세리들은 백성들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백성들의 무리 안에 함께 속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배신자라고 낙인 찍혀서 그렇게 쫓겨다니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두고 잃어버린 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찾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좀 더 넓게 잃은 양이 누구인가 하고 살펴보면 성경은 잃어버린 양을 좀 더 넓게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린 양은 구원의 자리에서 버림받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곧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이방인들이 구원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래서 동서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노아 홍수에 온 땅이 심판을 받고, 그러고 나서 노아의 남은 8식구가 인구가 불어나서 전 땅으로 동서로 흩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민족 중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부르셨죠. 데라를 부르셔서 믿음의 백성들을 세우셨고 3, 4대 후손인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약 시대만 해도 이스라엘 땅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열방에 흩어져 있는 온 세상에 노아 홍수 이후로 흩어놓은 그 백성들을 주님께서 동서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정작 그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민족으로 남겨두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잃어버린 양은 곧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주님이 오시기 이전까지의 역사에 우리들은 쫓겨나 방황하는 그런 무리들이었고,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까지도 우리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왔던 민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찾기까지 찾아서 자기 앞에 불러놓으신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잘 간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 예수님, 또 예수님을 찾아오는 잃어버린 자들의 길을 막아서서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잔치를 열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런 일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본문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이 음식을 죄인들을 영접하여서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고 수군거리는 자들이었죠. 이들은 수군거리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분은 사회적으로 보면 종교 지도자들로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회적으로 안정된 지위, 또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수군거림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주님께 오는 사람들의 걸음을 위축시킨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자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어떻게 저런 죄인들이 저렇게 죄를 짓고 살면서 저렇게 악한 길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 선생의 말을 들으러 올 수 있는가? 율법 선생의 말을 들으러 올 수 있는가? 이 다 잘못됐다. 수군거리는 사람들이죠. 이 수군거림은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곳곳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도 이들의 수군거림은 나타나고 있죠. 당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세리 마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주님 앞에 자기만 아니고 자기 세리 친구들도 같이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 잔치를 열어가지고 주님도 모셔오고 친구들을 함께, 친구가 다 누구겠어요? 다 세리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는 배신자요, 이게 반역자라고 불려지니까 그분들끼리만 모여 사는 거예요. 그 친구들 다 모아가지고 거기 함께 다른 죄인들도 같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마태의 집에 방문한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어요. 제자로 삼으시고 마태는 감사해서 잔치를 벌이고 친구가 누가 있겠어요? 다 세리들 모아가지고 같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을 인간으로 대우해주고 제자의 무리에 불러주는 선생은 이스라엘에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나의 인격과 나의 삶과 상관없이 세리라는 그 라벨을 붙여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를 무시하고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제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내 친구들도 이런 선생님을 만나면 좋겠다. 당연히 자기 집에 잔치를 벌이고 친구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주님과 세리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때에도 수군거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때에도 바리새인들은 수군거립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들의 수군거림은 분명 주님의 사역을 위축하게 하고 또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 죄인과 세리들의 마음도 움츠러들게 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이런 자를 찾아오신 메시아이신데 세상의 종교적인 지도자들, 자기를 스스로 종교를 통하여 깨끗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인과 세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위대한 선생이 되고 싶다면, 당신이 온전한 이스라엘의 교사라면 이런 죄인들과는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마태복음 9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는 의사요
치료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바로 알고 계셨지요. 의사와 치료자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의사와 치료자는 병들고 건강을 잃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병들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의사가 쓸데없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오직 병들고 연약한 분들에게만 의사는 쓸데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병든 자들, 죄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기 위해 오신 진정한 의사이시지 건강한 사람을 위해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면 누가 병자고 누가 죄인입니까? 저도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자신은 병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깨끗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누가 병자고 죄인입니까? 사실은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고 병든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은 선천적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로마서의 문맥에서 모든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이 그러면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들도 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식탁에 이런 죄인들을 함께하는 것에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친구로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문화나 이제 이스라엘 문화나 우리가 함께 식사한다는 것,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같이 식사한다는 게 뭐예요? 함께 식구가 된다는 거죠. 같이 밥 먹는다는 것은 같은 음식을 먹고 함께 나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이고 우리 모두가 가족 같은 이런 유대 관계를 가진 그런 존재들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식사하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성도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두드리시는 그 소리를 듣고, 이 두드린다는 것은 그냥 똑똑똑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쿵쾅하고 문을 쥐어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내가 너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두드린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네가 잃어버린 영혼이다. 그럴 때에 듣는 자가 그것을 깨닫고 내 마음 문을 열면 어떻게 하셔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마시는 주님의 식구가 된다면 주님의 형제가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하여 주셨던 이야기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우리도 의인과 악인을 좀 나누죠. 언제 의인과 악이 나눠집니까? 내 편은 다 의인이에요. 그죠? 나하고 친하고 내하고 생각이 비슷하고 내가 말할 때 아이고 니 똑똑하다고 말해주는 그 사람은 다 내 편이에요. 안 그래 저쪽에 있는 사람은요, 뭘 해도 다 잘못된 사람들인 거예요. 뭘 해도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볼 때에 우리는 의로운데 저들은 나쁘다 하는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상대적으로 좀 거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눈에 보면 어때요? 너나 나나 여나 야나 주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다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편을 나누어서 저쪽에서 뭐라 그러더라도 저건 다 틀렸다고만 말하지만은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그게 비단 우리 한국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의 본성입니다. 내 편, 네 편 나눠가지고, 그죠? 왜 나눕니까? 우리는 옳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는 틀렸다고 말하고 싶을 때 그렇게 나눠가지고 결과적으로 선과 악을 그렇게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만은 주님의 눈에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 잃어버린 자를 위해 찾아오시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자가 되었을 때에 내가 세리고 내가 죄인이 될 때라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데 우리 바리새인들 서기관은 애저녁에만 그냥 틀려버린 거예요. 내가 높고 내가 잘나고 내가 뛰어나다 보니까 의원이 필요 없어요. 선생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그게 다 옳은 게 되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셔서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려고 하실 때에 우리 사람들 무리 중에는 항상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죄인인데, 저들은 세리인데, 어떻게 거룩한 복음이, 어떻게 거룩한 교회가 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저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구역이 이렇게 구역 모임 하는데 어떻게 저런 세상에 나쁜 인간이 함께 들어와서 모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항상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 누구라고요? 그분들 바로 바리새인이요. 그분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항상 편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을 나쁘다고 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섬겨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저건 죄인이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저 사람 나보다 선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고 안 믿는 분들을 바라볼 때에 봐라, 저 세상은 주님도 모르고 죄악된 것들 저것들 저래다 벼락맞아 죽어라.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죄인이고 세리였는데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나보다 더 착하게 살던 저 사람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리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양을 찾기까지 찾으러 오시는 분으로 그렇게 자신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에 대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셔서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려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 교회에는요, 지금 이 지상 교회 안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요, 또 사꾼들도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그럴 수가 있고, 장로님들, 권사님 직분 받은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찾아오는 사꾼들도 있습니다. 아들과 사꾼은 구별이 됩니다. 아들은 언제 구별이 됩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입니다. 유업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은 어려울 때든 잘 될 때든 항상 최선을 다하여 이 생명을 다하여서 이 아버지의 유업을 번성시켜야 되겠다고 하고 언제나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사꾼은 어때요?
사꾼은 돈 보고 온 사람이에요. 사꾼은 돈 보고 왔기 때문에 이 기업이 좀 문제가 생기고 어렵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먼저 사표 쓰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주님과 사꾼의 차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양 한 마리 잃어버리는 거 그게 바들바들 하면서 그 양 한 마리를 찾아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 99마리 있는데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그래야 돈도 좀 생기고 뭐도 먹을 것도 생기고 고기도 생기지 않습니까? 하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잘라내시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가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나한테 좀 이익 올까 싶어서 주님 나라 섬기고 나한테 손이 올 것 같으면 막 도망가 버리고 그건 천국 백성이 아니죠. 그는 주님한테 뭐 좀 돈 좀 얻을 게 있을까 뭐 좀 얻어낼 게 있을까 싶어서 지나가는 존재이지 그런 진정한 주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주님의 목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자는 한 마리 양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늑대가 찾아오고 사자가 찾아오면 물맷돌을 돌려서 그걸 날려서 사자를 죽이고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양을 보호하는 것. 진짜 양이요, 진짜 목자요, 진짜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만 말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서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자와 양은 특별한 관계를 가집니다. 아무리 앞을 못 보고 아무리 미련하고 이렇게 뭐 길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해도요, 양은 자기 목자의 종소리를 알아듣습니다. 양은 자기 목자의 막대기 소리 툭툭 치는 그 소리가 자기를 살리는 소리인 줄 알고 툭툭 치도 그렇게 길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의 목자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와 양은 서로를 알아봅니다. 능력 있고 없고 상관없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라도요, 주님이 부르시면 양은 그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목자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 양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가 부르는 그 소리를 기다리고 목자가 부르는 그때에 기쁨으로 달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양을 목자는 결코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양이 위기에 처하고 사자가 공격하고 할 때 목자는 목숨 걸고 나아가서 그 양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 손에서 빼앗아 오는 것이죠. 그리고 빼앗아 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15장 5절로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목자는 양을 찾으면 즐거워하여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온다 그랬습니다. 짐승은 길을 걸려야죠. 뭐 요즘은 뭐 페트라 그래가지고 막 고양이 개를 안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짐승은 길을 걸려줘야 더 행복하다 그러죠. 어깨 그렇게 하면 되는데 목자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너무 즐겁기 때문에 이놈을 그냥 어깨에다가 메고 그래서 집에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잃어버린 이 양을 보라고, 내가 이놈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고 그렇게 잔치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잃어버린 나를 찾으셔서 나를 하나님 집에 불러놓으시고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들을 다 불러서 온 우주와 만물이 보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하고 하늘에서 잔치하신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마음으로 보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그렇게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도 잃어버린 한 사람 한 사람을 찾는 일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텔레비 보는 일, 뭐 다른 거 뭐 하는 일에 너무 진심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 살리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한 생명 찾는 일에 우리 모두는 진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역으로 모여서 한 영혼을 위해 준비한 이 구역이 무엇에 진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달려나가서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진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이 언제 가장 기뻐해야 하겠습니까? 잃어버린 한 생명 찾아서 오늘 우리 모임에 함께 참여하고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의 구역은 잔치하고 우리의 교회도 함께 잔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잔치집입니다. 천국은 잔치집입니다. 우리가 뭐 예산을 좀 우리한테 쓰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좀 아끼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우리 절기가 되면은요, 우리 성도들 좀 잔치를 해야 됩니다. 꼭 교회 헌금은 여러분, 절기가 되면 여러분 헌금을 좀 내시면 좋겠어요. 누가 떡값을 내가 좀 낼 테니까 잔치합시다, 좀 이런 분들 좀 계시면 좋겠어요. 저도 한번 내볼까 싶습니다. 여러분, 절기는 잔치집, 잔치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잔치하시는, 우리가 주님의 집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것을 기뻐하고 잔치하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 구역이 잔치하는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뭘로 잔치합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입는 걸로 잔치합니다. 그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입니다. 90마리 양을 기뻐하자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서 잔치하고 기뻐하는 구역이 되고, 잃어버린 한 영혼 때문에 기뻐하고 뛰어노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이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너머에 저 이방 땅에 더 큰 무리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도 함께 나의 목장에 와서 한 목자의 양떼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99마리 양들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일에 있다면 잃어버린 다른 한 영혼이란 말이에요. 잃어버린 다른 한 마리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세리의 모습으로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은 죄인의 모습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옷 입고 우리가 좋은 입고 예배드리니까 저런 더러운 사람들은 우리한테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고 서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들고 아프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그래서 형편없이 살아가는 그 한 사람, 소외되어 아무것도 아닌 그렇게 살아가는 그 한 영혼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고 우리 구역이 그분을 섬기고 하나가 되어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도 내 목자, 내 양떼가 될 것이라, 한 목자의 양떼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지키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모두 소그룹이, 우리 구역 모임이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와서 함께 잔치를 벌리고 기뻐하고 축제를 벌이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 제일교회를 이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